오전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도의 세 가지 감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고 했었죠. 예수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감사,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있고요. 둘째는 나팔 소리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 이 두 가지 감사를 오전까지 전해드렸고요. 오후에는 부활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몇 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은 이제 부활하는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 이거죠. 성도에게 있는 세 가지 감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둘째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제 살아남은 자도 함께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후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라는 것은 골방의 재림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재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재림하실 땐 다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죠. 예수님이 지금 왔다고, 예수님이 우리 여기에 계신다고.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재림을 하시니까 온 세상이 다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왔다는데 통곡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이 마음에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통곡합니다. 애곡합니다. 그 찔렀던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들. 자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라는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 거죠.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애곡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 절만 봤어도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는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보고요. 그를 찌른 자들이 또한 애곡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다 애곡한다라고 해서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왜 애곡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면 즐겁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왔네요. 우리는 기뻐서 올라가니까 애곡에 동참하는 사람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곡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던 이 땅에서 그저 일반적인 교인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둘째는 완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 셋째는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찌른 자들은 대적했던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대충 믿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지막에 다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올라갑니다. 부활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승천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부활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승천하든지 부활을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지금 그대로 이대로 오면 우리는 변화되어 승천합니다. 부활할 자들이 또 있죠. 부활한 사람들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사람들은 몸이 없어요.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 하나 영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 만약에 이 먹는 것, 입는 것 몸이 없다면 필요 없습니다.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을 때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는 겁니다. 몸이 떠난 다음에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이제 부활을 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후에 있는 그 둘째 사망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다스리는 저희를 권세가 없다라는 것. 다시는 저희들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오늘날에도 세상에서요, 이 대통령도 좀 오래 해먹으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해먹으려고.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대통령 오래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중국은 9월달, 10월달이면 이 당대표 회의가 있는데 시진핑이 3연임을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 정책을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마. 모든 거 통제시켜버립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은요, 그렇게 통제해가지고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 풀어놔버려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건데 중국은 지금 막고 있어요.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하이 봉쇄를 했다가 결국에 다 풀어놨잖아요. 북경을 봉쇄하는데 어제 보니까 집단 이제 클럽발로 이래가지고 200명이 또 이제 드러났어요. 당신들이 뉴스에 말하는 200명이면 벌써 2만 명이 넘게 확산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봉쇄로 인해 왜 그럼 이런 정책을 펼치냐 했더니 하나입니다. 3연임을 하겠다 이거예요. 3연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포정치를 하면서 아무도 말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걸 오래 해먹으려고 하는데 오래 봐야 얼마나 오래 갈 겁니까? 저 푸틴이 오래 가봐야 얼마나 오래 갈 거예요. 푸틴을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면 한쪽 팔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하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못 움직여 이걸.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해봐야 얼마를 해먹겠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은 아동바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1000년입니다. 1000년을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게 기분이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진핑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3연임을 해먹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푸틴아 그거 해먹으려고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왜 공격이냐? 다른 명분이 없습니다. 내가 결국에 이 장기 집권하겠다는 이 모든 계산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봐야 그서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끝까지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장된 1000년을 생각하면요, 야, 기분이 벌써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이 땅에서 아파야 30년이 더 아픕니까? 우리 할머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40년 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아프게 살아도 40년, 50년 지나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죠. 그때부터 이제는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천국의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고대를 합니다. 빨리 재림해 주세요. 재림해 주세요. 재림을 하셔야 이 사람들이 몸도 부활이 되고요. 그리고 저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주님이 보복해 주십니다. 재림하실 때. 그래서 저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10절 보시면, 자, 보세요. 제단 밑에 있던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피를 갚아달라고 하죠.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 저 사람들, 우리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죽었었는데 우리를 죽인 저 사람들이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피를 빨리 갚아달라는 거죠. 빨리 갚아주세요. 피를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먼저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시는 것이 있어. 흰 두루마기를 준다라는 것은 죄 없는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죄 없는 옷, 즉 이제 거룩이죠. 거룩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수가 차면 내가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봤던 말씀이 11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가 채워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3일 반 후에 저들을 일으킵니다. 수가 차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도 보니까 저 사람들이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빨리 피를 갚아주세요. 천국에서도 피를 갚아달라는데 이 땅에서 저희가 뭔데 그렇게 거룩한데 원수를 용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도 않아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용서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할 일을 왜 내가 하려고 해요. 천국 가 있는 사람보다 땅에 있는 사람이 더 거룩하냐고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도 아들 죽인 그 놈을 보고서 용서가 됩니까? 그저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하는 거지. 볼 때마다 아플 거예요. 그놈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 아프냐고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다 손영원 목사님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잘하시고 원수는 내게 맡기라. 너는 미워하지만 말라. 그리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천국의 제단 밑에 있는 사람도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사람 피를 갚아달라고 소리 안 합니까? 좀 솔직하자 이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 보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 그럽니다. 왼수 같은 인간 있으면 차버리세요 합니다. 바로 그래 성도들이 속 시원해합니다. 목사님 오래 살라고 참으면 살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혼하라고요? 하세요. 12번도 하세요 합니다.
힘들게 왜 그렇게 맞고 사냐고. 당신이 아버지라 해봐라 한번. 맞고 사는 꼬라지가 좋냐고. 그거. 괴롭게 사는 게 좋냐고요. 나는 부모의 심정 가지고 보니까 싫어요. 내 자녀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싫어.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없어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볼 때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서 살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있는 그대로를 기도합니다. 저 원수가 내 눈앞에서 망하는 거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원수가 내 눈앞에 망하는 거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원수 있습니다.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 아들에게 그걸 유언으로 남깁니다. 요압 죽여야 된다. 저놈이 너희 왕권을 힘들게 할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딱 얻자마자 요압을 죽이는 거예요. 요압을 죽이고 그 유언을 그대로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너무 거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는 게 좀 편하게 살아라. 원수를 미워는 하지 말고 그저 원수는 내게 맡겨버리고 좀 편하게 살아라. 집안에 보면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맡겨버리세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요. 맡겨버려. 옛날에 그 왼수 같은 인간들은 신발 붙잡고 교회를 뛰어나갔어요.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첫날 만날 기도해봐라. 사랑이 되는가? 안 됩니다. 그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돌아서서 완전히 내게 했던 모든 행동을 100% 뉘우치고 그래야 사랑이 될까 말까지. 그런데요, 잘하다가 나면 하나가 또 튕겨나오면요, 잘했던 거 10가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미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왼수 같은 건 사랑이 아닙니다. 가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미워만 안 하면 내가 편해지니까 미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저 천국에서도 언제 갚아주냐고 하는데, 천국의 사람보다 우리가 무슨 수로 더 거룩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도 갚아달라고 저렇게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응답하잖아요. 잠깐 기다려라. 너희들처럼 죽을 사람들 조금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피 터지지 이거. 아직 죽을 사람이 더 있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천국에서 답답해요. 빨리 가세요. 예수님도 참 생각하니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기서는 빨리 내려가라 그러지, 여기서는 빨리 오라 그러지.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준비는 안 됐어. 아직 죽을 사람들 준비가 안 됐어요. 교회 안에 한번 돌아보세요. 죽을 사람 준비됐는가? 죽을 사람 준비된 사람은 누구 상처를 입혔어요? 할렐루야 합니다. 2번 더 찔러라 이러지. 이 죽을 사람 준비된 게 없어요. 보니까 목사고 성도고 다 똑같아요. 조금만 찔러버리면 화가 나서 고소한대요. 이게 교회에 이게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놓고 마지막에 환란이 일어나면 누가 누구를 위해 죽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 위해 육신의 혈기 하나도 못 죽이는 사람이 마지막 때 그 어려운 환란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모든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서 내 육신의 혈기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죽이는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배고픔도 한번 견뎌본 사람 2번 견디기가 쉬운 거예요. 이 가난도 한번 견뎌본 사람은 2번째 가난, 3번째 가난이 와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거든요. 검소하게 사는 습관이 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더 이상 타락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준비하게 만드는데, 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데 자꾸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싫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즐겨라는 거예요. 아픔을 즐겨라. 아픔이 올 때 즐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야, 이 엄청난 환란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이제 즐기면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지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집니다.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은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신부가 준비 안 돼 봐봐요. 얼마나 오기에 오시랍겠어. 이거 가면 저 옷도 입지 않고 있는데 어떡하지? 나를 맞을 준비를 안 했는데 내가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가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봐라, 신부들이 다 준비되었다. 한 사람 자신의 육신의 혈기를 죽여가면서, 자존심 죽여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우뚝 서 있고, 그럼 예수님이 보시면서 야, 이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나타나시는 이 말씀,
저들이 순교자들이 저기에서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려나이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이런 근심을 하고 있어요. 누가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근심을 합니다. 무덤에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무덤에 가는 거예요. 슬픔에 잠겨서 무덤에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돌이 너무 큰 거지 지금 저 무덤에 막혀 있거든요. 굴에 막혀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저 무덤에 돌을 옮겨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가는데 보니까 무덤에 돌이 없어요. 돌이 없고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더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한번 봅니다. 5절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큰일인 거죠. 계시면 죽은 거예요. 근데 계시지 않다 하는데 두 번째 더 확실한 것은 이 여인들을 향해서 와서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와서 여기를 보라. 네가 찾는 이 예수가 살아난 이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이 장소를 보라. 여기에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와 함께 갔었던 이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근데 부활한 사람은 못 봤어요. 사람은 못 보고 그 현장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단 먼저 무덤에 돌이 없어요. 막혀있던 돌이 없고 만났던 건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살아나셨다라고 증언을 하시고 증언 뒤에는 이 사람들이 환경을 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살아나셨어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부활하신다라는 거죠.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가 몸도 부활하는데 죽어있는 환경이 살아나지 않겠냐고요. 쉽게 살아나죠. 그래서 그 죽어있는 몸이 부활하는 게 가장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기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그마한 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기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림자는 따라옵니다. 그림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이 기적이 자꾸 부활과 함께 가면 저것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저게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저것들도 같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보면 온 세상 만물이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탄식한다. 왜 그렇게 탄식하냐 봤더니 사람들이 다 죄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로 보면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이러이러한 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나열하면서 20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죠. 탄식하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시고 이것들이 다 탄식을 합니다. 세상에 탄식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다 죽어가요. 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도 없고 부활에 대한 이 기쁨도 없고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 안에 가지고 사는데 부활이 있는 이 몸을 지금 믿고 있는 환경이 살아 안 나냐고요? 산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환경에 빠져드는 순간 내게 있는 부활이라는 기적을 놓쳐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환경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속에 함께 가다 보면 저놈은 살아나리라.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살아나. 왜 살아나냐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말씀을 늘 하시죠. 조용기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게 표어잖아요. 오중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죠. 부활이죠. 부활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건하면 따라옵니다. 강건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영혼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이 영혼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혼이 죄사함을 받았었고 더욱이 육체가 부활하게 되고 이런 것을 딱 마음에 믿고 보니까 환경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은 죽었어도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노조가 아무리 파업을 해도 이건 지나갑니다. 영원히 저들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 신앙을 빼앗기 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기에 빠지면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요, 그 환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엘리사, 그 시대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선지생도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기 좁으니 이제 좀 큰 전을 지읍시다라고 이제 큰 집을 지어요. 짓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도구를 빌렸어요. 옆집에 가서 도끼를 한 자루 빌려왔단 말이에요. 이 도끼를 빌려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놈 도끼가 웬일로 저 물에 빠져버렸어요. 자루가 끊어져 가지고 물에 빠지니까 들어가서 그걸 건져야 되는데, 자, 물에 빠진 도끼는 내 것도 아닙니다. 빌려온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환경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생님, 도끼가 빌려온 건데 저기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더니 거기에서 이 도끼를, 나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도끼가 떠오르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초기적입니다. 초기적. 뭐로 일으키냐면 나무를 넣어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대표하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너희여 내게만 오라. 그 십자가를 되살리고 부활을 되살리라. 그럼 이런 것들이 또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또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를 왜 지셨냐 예수님이. 나이 약해서 죽어가는 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지어주셨고, 또 나가서 내가 아파야 될 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픔에서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환경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이제 빠지지 않죠. 즐기다 보니까 이게 오늘 보니까 떠올라 버려서 도끼가 떠오르잖아요. 잡으라 하잖아요.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해결되었다. 네가 빌려온 것이냐, 빚을 내서 한 것이냐,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소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내야 됩니다. 자, 셋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쓴 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더 힘쓰라라고 했는데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은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예배드리고 각오하는 것이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서 뭘 드려서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는 행동이 있는데 시편 50편 23절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 23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시편 50편 23절. 자,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감사요, 힘들어도 감사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 왜 감사를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의 아프고 힘들고 모든 고난 속에서 통과를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같이 감사로 살아가 봐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삶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이든 연세든 사람이든 주식을 많이 합니다.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들 떨고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다 들으셔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다시 올라옵니다. 상폐되지 않으면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에는 680만 명이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예요. 그 엄청납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가 지금 청년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다 물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지난번에 누구 말하는데 나 9만 원대에 샀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지금 보지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줌마 그 내용을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검색하다 보면 다 나와요. 그 아줌마가 참 재밌어요, 말씀하는 것이. 그런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한 썰을 올려놨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에게는 행운이 된 거예요. 그 망한 썰을 울면서 옷갤 힘도 없고 막 이러고 하면서 말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것 때문에 이 아줌마가 엄청 떠버려가지고 유튜브로 나오는 수익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망해도 삼성전자, 그래서 그날에 이 사람이 어디에 나왔냐면 3프로TV라고 거기에 나왔어요. 그걸 내가 얼핏 보는데 이 아줌마가 너무 재밌는 게, 웃기는 게 망했는데 망한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빚내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 이자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5%, 6% 이때를 빚내서 투자를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담이 있었는지. 근데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면 기회인가 싶어가지고 또 더 내가지고 또 샀어요. 또 샀어. 그런데 지금 세상에 6만 원대로 와버렸어요. 보기도 싫어요 이러는데, 근데 보기도 싫어요 하는 그 얼굴에요 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사람은 거기를 통해서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망한 썰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수익이 더 들어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간다라고 말하. 지나간다. 한국 삼성전자 망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적으로 최고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적자가 아닙니다. 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떨어지냐? 몰라요. 근데 회사는요, 수익 내는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사고 싶으면 사요. 돈이 있으면 사둬요. 왜 그러냐? 은행에 두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은행보다 안전한 게 삼성전자가 안전합니다. 배당금이 빵빵 나와요. 나는 우리 동생이나 사람들 다 사라 그럽니다. 사둬. 무조건 사.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5% 이상 나와요. 은행에 둬봐요. 5% 나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사라 그러면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망할 때면 한국도 망한다. 그러면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면 내가 여기다 둬가지고 한번 흥할 때면 같이 흥하자 이거지. 흥할 때면 같이 흥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은행도 다 망합니다. 망할 일이 없어요. 그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유럽 가고 지금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떨고 있냐? 미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미래를 몰라서. 너만 살아있어봐라. 네가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전에 신경 써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럼 되겠어요? 거기가 살아나기 사든 말든 이거 환경은 그대로 두고 나는 부활 안에서 살아가리라. 예수님이 부활이 내게 있는데 그게 망하든 말든 이게 손해가 얼마나든 뭐가 신경 쓰입니까? 거기는요, 아무리 내려가도 배당금이 빵빵 나옵니다.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배당금도 역대로 지금 제일 많이 받았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나는 사람들 보고 이제는 말합니다. 사고 싶으면 사라고요. 괜찮다고요. 나도 돈만 있으면 사겠는데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사겠어요, 지금. 그 왜 그러냐.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사람들 모를 때는요, 주식하면 도박한다 그랬습니다. 모를 때는 주식하면 도박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대가 어떻게 돌고 있는데 지금 그걸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나서 이런 확실한 기업 가치가 괜찮은 데는 우리가 은행에도 돈 믿음으로 맡기잖아요. 은행에다 맡기고 누가 거기 가가지고 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맨날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은행에 맡길 때는 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은행에는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다 갖다가 맡겨놓으면서 한 번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잘 있는지 못 있는지 확인을 안 한다.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은행은 나를 분명히 지켜줄 거다, 내 돈을 지켜줄 거라는 의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 그걸 사뒀는데 왜 망한다고 걱정을 하냐고. 이게 은행보다 든든한 삼성. 그러니까 사람들 오늘날에 너무 모르니까 근심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르면 근심과 걱정으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내게 있는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 줄 알면요, 근심이 없습니다. 절대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면서 살지 말자 이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는 거고,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샀다 하면 반드시 올라오게 될 것이고 1, 2년 안에 다 올라옵니다.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말아요.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제는 쳐다보지도 말아요. 저놈이 줄 배당금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배당금이 아무리 해도 배당금만 줄 것만 생각 딱 하고 은행에다 두면 여러분들 원금 생각합니까? 이자를 생각하지. 이자가 지금 아무리 0.25%, 2% 올라가 봐야 1%도 올라가지를 않아요. 지금 아무리 올라가 봐야 3%가 됩니까? 대출 이자는 비싸지. 적금 예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3% 넘는 데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5% 넘어줘요. 그럼 그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거기에다 돈을 왜 그렇게 사람들 신경 쓰면서 그러는지 몰라. 맨날 쳐다보니까 그래. 맨날 쳐다봐. 은행 가서 맨날 내 돈이 잘 있어요 해봐봐요. 은행장에 화가 날 거예요. 돈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은행도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내 건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환난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둬요. 그죠? 그대로 두고 내가 할 것만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부활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러자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천국의 상급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번제로 드리자. 번제를 감사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환경 속에 빠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자들은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약하냐 하면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럼 약한 자로 흔들리게 됩니다. 은행도 믿고 찾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더 믿어지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식하니까 이게 다 무식하면서 오는 거예요. 은행보다 훨씬 든든하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했다면 한국의 은행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러면 있을 수도 없어요. 은행보다 튼튼한 삼성전자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 마음에 흔들리죠. 그런데 보세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그렇게 걱정 속에서 살아가겠냐고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은행이 커, 은행이 안전해, 삼성전자가 안전해 하면 다들 은행에 돈 넣으려고 합니다. 은행이 더 안전하지. 이자를 주니까. 은행도 수익을 못 내면 이자를 못 줍니다. 은행도 다 우리가 돈 맡기면요, 다시금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손실 나면 못 줍니다. 근데 저들은요, 벌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버는데,
그럼 보세요. 은행에다도 맡긴다. 왜 맡겼냐? 은행은 어차피 지금까지 잘 줬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삼성전자가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식만 있어도요, 여기에다 돈을 넣지 은행에다 안 넣습니다. 그 지식을 모르니까 은행이 안전한 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다면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면 감사하잖아요. 환경에 지금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은 어차피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환경이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자. 부활될 것만이네 가지고 감사하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충성되이 일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의 상급은 이 땅에 받을 상급과 비교가 안 됩니다. 금메달 받은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감사의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주의 일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지나면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지나면 오지 않아요. 모든 것은요, 땡처리하는 것도 기회가 있잖아요. 마트에 가보니까 몇 시부터 몇 분까지 땡처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번 그렇게 가봤어요. 계란 1980원 할 때 언제까지 하냐 하면 2시에서 2시 반까지 한다는 거예요. 1980원이요? 일반 때 가면 5,000원 넘는데 이 생각 딱 하니까 가게 됩니다. 한 사람 2판 한정. 그럼 몇 사람 가야 돼요? 집에 있는 사람 다 끌고 가야지.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은 다 가자 그럽니다. 우리 계란 사러 갑시다. 계란 사러 갑시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그 시간대를 알아버리니까 먼저 가 줄 서, 늦게 줄 서면 안 됩니다. 몇 판까지 한정이니까 몇 개 지나고 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줄 가서 일찍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식을 아니까, 정보를 아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아니까 그거 별것 아닌데 싸게 딱 들고 오면 기분이 대단히 좋아요. 그 싼 거 딱 2개 들고 오는데 똑같은 가격인데 그 시간대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 사회다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면 얼마나 든든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이 내게 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뭘로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버렸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진짜로 알아버리면요, 그러면 이거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에 상급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항상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마태복음 21장 3절, 드디어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나귀도 한 번 사용받을 기회가 오죠.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가 필요한 거예요. 나귀가 필요해서 저 앞 동네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것도 어떤 나귀냐면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타면 안 됩니다. 백마 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체면이 있지 말을 타고 들어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예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지금 나귀를 풀고 오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그 집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면 집주인이 보면 주겠냐고요. 그거 도둑놈이라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저들이 만약에 어디에 쓰시겠냐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알아들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주가 쓰시겠다 그 말에 내놓는 거예요. 나귀를 내놨습니다. 그 기회를 놓쳤으면요, 그 나귀는 영영 주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나귀가 되지 않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영광을 이 사람이 받은 거, 나귀가 그 주인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기회가 지나가면 언제 하나님이 내게 복이 심어져 가지고 너희 섬김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가 있는데 그 기억하실 때를 내가 놓쳐버리면 다음 날을 다시 한다고요? 아닙니다. 복권도요, 그날에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많이 걸리나 봤더니 나는 보니까요, 토요일 날 저녁에 많이 걸리나 봐요. 복권집 앞으로 가보면 꼭 복권집 앞에서는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1등 2번 당첨, 2등 5번 당첨, 이래가지고 몇백억 당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가면 줄이 15m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에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8시 40분에 복권 이걸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들어가서 줄 서서 다 사는 거예요. 나도 한번 사봤어요. 걸리지 않아 그렇지. 걸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걸렸으면 참 좋겠구만. 그래서 나는 걸리리라 하고 주님이 주실 줄로 믿었는데 주님이 안 주셨어요. 교회 사겠다는데 왜 복권 당첨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닌 줄로 알지. 그러니까 내게는 그게 기회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첨되는 게 있잖아요. 그날 보니까 당첨되어가지고 누가 몇십억에 당첨됐다 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라는 거는 한 번 지나가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복권 당첨 기회도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기회, 주의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그러면서 그 기회가 가장 보편적인 기회는 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 이거는 놓치지 말자라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큰 일을 한다고 하면 뭐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한다. 그럼 못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다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예배 드릴 때 감사로 드리고요. 삶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근데 하기는 어려워요. 한 번이 쉽지만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시간마다 계속 충만합니까? 그러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게. 하다 보면요. 오늘은 찬송이 시원치 않다. 찬송 인도가 왜 저래? 목사님 설교가 시원치 않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는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그게 하는 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나가서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거예요. 오늘 시원치 않게 하면 아유 주여 목사님 오늘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리가 삑삑 소리나고 저러는지 주여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은혜가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찬송 소리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찬송 인도가 삑삑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야 저 사람은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실수를 다 하네. 이러면서 오히려 남의 실수가 내게 오히려 쾌락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조금 못한다고 해서 은혜를 깬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버리는 행동이 있으면 내게 있는 다 넘치는 기쁨으로 오히려 그 장소를 다 아름답게 감사로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은혜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저 강단을 통해서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받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다르게 들어요. 내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다가 설교 시작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댓글에 나를 욕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권사님을 언제 한번 크게 책망을 하셨어요. 설교 시간마다 권사님이 조는 거예요. 그래서 때렸단 말이에요. 권사님 눈 뜨세요. 마귀가 찾아온다고 막 실컷 때려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권사님이 왜 눈을 감았냐 자꾸 말을 하는데 눈이 아파서 자꾸 감는다는 아파서. 근데 백내장 수술을 냈어요 권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 주간에 딱 와보니까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뉘우쳤어요.
아유, 권사님이 백내장수 눈이 저렇게 아파서 지금 눈을 감았는데 내가 모르고, 목사 입장에서는 또 성도가 왜 시간마다 저렇게 눈을 감고 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움에 말을 했었던 게 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책망을 했으니까 강대상에서 사과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책망도 지혜롭게 하라. 네가 망신 당하기 싫으면 뒤에 가서 조용히 하든가. 그러니까 남을 망신 줬으면 나도 망신 당하는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그때 강대상에서 권사님을 이렇게 책망한 거 해명을 했어요. 권사님을 때렸던 것 이제 사과를 합니다. 권사님 사실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눈이 아파서 그런 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자꾸 책망했습니다. 때렸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래요. 목사라는 사람이 손찌검을 하냐고. 여러분, 이 때렸다라는 말이 목사가 내려가서 사람 때렸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남은 모든 사람은 책망으로 알아들었는데 한 사람은 보세요. 똑같은 말을 듣고 목사가 손찌검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러는데 댓글 보더니 나를 욕한다라고 손찌검을 했다는. 내가 언제 내가 손찌검 하게 생겼냐? 맞으면 맞지. 내가 진짜 누구한테 맞으면 맞지 손찌검을 안 합니다. 내가 남하고 싸우기 싫어서 차에서도 누가 갑자기 팡 끼어들면요, 창문을 열고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차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누구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도 억울하지. 해명하고 싶었어요. 해명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절대로 댓글로 해명 안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해명해도 의미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미 벌써 삐뚤어진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이 잘못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같은 말을 했어도 잘 들릴 때가 있고 못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못 듣는 마음이 잘못인 거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강단에서 나를 치는 말씀이 온다고 하면, 아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면 되는데 왜 나만 때려? 이런단 말. 그 권사님은 내가 그렇게 책망해도요, 한 번도 상처받았습니다. 나갈랍니다.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권사님, 아픔을 당하면서도 이겼었던 것 축하드리고 나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사과는 하고 그리고 축하는 드려야죠. 그렇게 아픔을 겪고도 이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봤으니까. 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도 남들이 말을 많이 해요. 자꾸 권사님 어디 가서 이제 세수 설교 때마다 존다고. 자꾸 그래서 나는 자신이 있어서 안 줄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진짜 졸아요. 후에 보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사실 백내장도 있지만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이러고 계속. 조는 거하고 눈 아픈 거 모를까 봐 알아요. 아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냐 하면 그 권사님에겐 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게 동력이 되어서 눈을 감고 싶어도 감지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칭찬을 했거든요. 내가 사과를 했거든요. 그거는 사과가 아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다투었을 때요, 먼저 사과를 하죠. 사과 아닙니다. 영광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먼저 가서 손 내밀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사과인 줄로, 창피한 줄로 알고 말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영광인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자신을 낮추고 손 내미는 사람은 영광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 에이 목사님 저랬나 이러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넘쳤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잘못 책망했던 거 사과하는 그 모습에, 야 우리도 이렇게 잘못하면 빨리 회개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과하는 것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사과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똑바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한번 놓쳐버리면요, 그럼 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멀리 나가서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또한 나가서 하고, 그게 아니고 못 나가는 사람은 여기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는 나가지도 못하면서 나만 참 기쁘게 한다 이러죠.
나가 있는 자식도 기쁘게 하지만요, 앞에 있는 강아지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 주인 앞에서, 주인 밑에서 저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죠. 이도 강아지고요, 저 옆에서 부르고 있는 저 여인도 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인은 나는 이방인이니까 개라는 걸, 자신이 개다, 개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강아지는 무슨 강아지냐면 애완견인 거예요. 애완견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걸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가 아래 와서 먹을 수 없습니다. 개나 돼지나 이 주인이 상에는 동상 못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와서 같이 옆에 앉아 있어요? 부정한 것들인데, 율법에는 부정한 것들이 상 아래 앉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개를 부정하게 여기는데 주님, 당신은 이 개를 애완견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라는 거죠. 이방인인 나를 애완견으로 보고 있네요 라는 거예요.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것, 저 개가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죠. 상 아래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율법에서는 아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애완견으로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개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애완견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 여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애완견으로 본다. 벌써 율법을 초월했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에서는 애완견, 개가 옆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애완견이든 뭐든 없습니다. 개가 옆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 개의 모습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애완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개가 아니라 애완견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애완견하고 식용개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분류를 안 해가지고 보신탕집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보신탕집을 하나 찾자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자꾸 어쩌다 하나 있는데 가격이 껑충 뛰어버렸대요 지금. 아니 6,000원 7,000원 하던 이 보신탕집이 지금 들어가면 18,000원 합니다. 이거 그거 어디 들어가겠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는 가격이 다 올라서 15,000원 하잖아요. 아니 10,000원이면 실컷 될 거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이제는 식용견까지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어제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식용견도 먹지 못하게 하자고 이런 내용을 발언해가지고 내가 조금 살짝 삐졌어요. 그거 왜 그렇게 말씀을 해? 원래 아니 그럼 돼지도 다 애완 돼지로 만들지. 애완 돈으로 만들면 그럼 돼지도 먹지 말래? 닭도 먹지, 계란도 먹지 마라 그럼 다. 그래 내가 그 소리를 할까다 개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던 말던 못 먹으면 뭐 없어지면 다른 거 먹죠. 뭐 먹고 마시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정치 이슈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 하나 때문에 이것 하나 초월 못 하겠냐고요. 그 애완견 모습만 생각한 거지. 자기네 집에 이 애완견들, 버려진 애완견들 많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이 개들 죽는 모습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사랑 있으면 하세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기쁨으로 드리고요. 자, 이제 역대하 5장 7절 한번 봅니다. 역대하 5장 7절. 역대하 5장 7절 보시면 그런즉 역대하 5장 7절이 저 말씀이에요. 내 성경이 틀렸나 찾은 게? 내가 가끔씩 하다 보면 성경을 찾는 게 틀릴 때가 있어요. 역대하가 아닌가 보네. 이 말씀이 조금 틀렸어요. 제가
뒤에 내용만 이제 읽어드리면 사전 있는 사람은 한번 사전으로 찾아보면 나옵니다. 바로 나올 거예요. 상급이라는 단어만 찾으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상급이라는 것만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역대 하나, 역대 상이나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나 이 사이에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내가 역대하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아마 조금 틀렸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라고 합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는 거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섬김을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는 거. 주의 일에 약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또 이제 다른 말씀은 이사야 40장 10절 한번 봅니다. 이건 맞을 겁니다. 이사야 40장 10절. 저기 15장이었네요. 1절을 빠뜨려 먹었네요. 앞에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 이제 방금 전에 말씀 보시면 역대하 15장 7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10절. 40장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이 말씀은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왜 재림이 더 많을까요? 더 확실하다라는 거죠. 초림은 재림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요 라고 초림에 대한 예언은 이제 다니엘서 7장, 9장 24절, 25절, 26절까지 보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쭉 다 예언을 하는데 재림에 대한 예언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재림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초림 때는 예수님이 강한 자로 임한 게 아닙니다. 약한 자로 임했어요. 약한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은 연한 숭 같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임하셨어요. 약한 자로 임했는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음에. 보응이 그의 앞에 있고 상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상급이냐? 수고가 헛되지 않은 자에게 상급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어떤 사람은 권능을 행하며 주님이 기억 안 하는 일이 있어요. 기억하기도 싫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의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기억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자,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 기도원에 지금 각 기도원마다 보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하나씩 정신이 이게 희까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옛날 같으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목사들이 쫓아 못 내자. 내가 가서 해봐봐야 안 나갑니다. 이것들이 웃고 있어요. 피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하려고도 안 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있지. 주님이 이 기도원에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알 수 합니까? 이러고 해봐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귀신도 못 쫓아내는 이런 목사가 저기는 귀신도 쫓아내는 목사예요. 이 큰일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라는 건 니들이 큰일을 했지. 귀신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래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나보다 큰일을 했는데 왜 저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크고 작음에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네가 큰 일을 한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냐 없었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권능입니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 큰일을 한 것 같죠? 귀신 못 쫓아내는 게 그게 더 큰일인 거예요. 왜 큰일이냐면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들어보면 아마 또 설득력이 갈 거예요. 왜 큰일이냐? 귀신 못 쫓아냈어요. 그럼 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피하죠? 아니 귀신 쫓아낸다고 했는데 너 왜 못 쫓아내?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럼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두 번 다시 서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 그럼 이건 뭐를 이긴 겁니까? 자기가 남에게 낮아지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창피한 거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얼마나 떠버렸습니까? 두 번째 더 내려놓으면 했더니 그 다음에는 안 보더라고요. 한 번 내려놓고 다 내려놨는데 뭐 더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놓음이 못 놨다 그거지. 그러니까 두 번에 내려놓음 하니까 두 번째 걸 잘 안 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도를 40일 기도해서 이 사람들 왜 합니까? 능력 받자고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더니 능력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받자고 기도를 했냐 창피한 줄 알아라. 금식은요 능력 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이 안에서 흉악의 죄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게 금식인 거예요.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며 했지. 풀어주며라는 건 너부터 지금 흉악한 것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랑 흉악한 것에 잡혀가지고 하나만 건드려도 참지도 못하고 누가 너를 욕한다고 해서 같이 싸워야 되고 이게 흉악한 거지 뭐가 흉악한 겁니까? 남의 귀신 들렸다고 저게 흉악한 거냐고요. 저걸 지금 내가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그걸 해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흉악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너 지금 슬퍼하잖아. 자존심 때문에 사람 욕하잖아. 싸우잖아. 이런 흉악함은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흉악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이 흉악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가만두면요, 해결이 됩니다. 가만두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해치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런 일들 경험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여자가 왔는데 30대였어요. 30대 여자가 세상에 장롱을 한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넘어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넷이 들어도 어려워 이게. 장정이 넷이 들어도 어려울 걸 이 여자가 그걸 한 손으로 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어린 마음이었어요. 18살 때입니다. 18살 때 어린 마음에 이 여자가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넷이 들어도 들기 힘든 이것을 혼자서 드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귀신이 들어가서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육신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이 사람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붙들고 그 위에서 우리 남자가 넷이 거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들은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들기도 어려운 이걸 어떻게 혼자서 들었다 놨다고 하는데 그래 마음에 너무 보니까 불쌍해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여자가 펑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고 일어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아프다는 거, 온몸이 아프다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쫓겨났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은요, 귀신이 이렇게 역사해서 오는 귀신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귀신 역사하는 게 없고 거의 어느 쪽으로 오냐면 정신적으로 타고 들어와 버려요. 그게 이제 다른 현상으로 오는데 우울증과 조울증과 이런 것들로 타고 오는 거죠.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 안에서 막 실성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가 감림산에 와서 그랬잖아요. 저
저 몇 년 전에 이 권사가 조울증이 있는 사람, 우울증이 심한 사람인데 그날따라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더니 너 나가! 가짜야! 가짜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훈련할 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고 내게 찾아왔어요. 내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고 내 혼자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귀신들은요, 이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알아요. 귀신이 완전히 들어간 것 같아도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가만두고 내가 혼자 들어가서 권사님 이렇게 설득했어요. 권사님 마음에 힘든 것이 있었죠. 많이 아팠었죠. 힘들었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결국 귀신 나가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귀신 나가라 소리를 안 하고 권사님은 하나님이 이곳에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이건 누구 하는 행동일까요? 이렇게 살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거라는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귀신이 하는 거라고. 그렇죠? 마음에 다시 평안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잠잠해졌어요. 넷이 들어와 기도를 하고 붙잡고 나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안수기도 하겠대요. 벌써 해봤는데 그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대처할 거는 이제 귀신이 힘이 있어가지고 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고 머리 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죠. 성경에 보니까 머리 풀고 다니잖아요. 머리 풀고 쇠사슬을 가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능력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역사하는 건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인격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인격을 건드리면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 인격을, 그래서 그 인격을 점점 세워주고 했던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완전 다른 이단에 빠져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이나 악한 것들이 한번 점 찍기 시작하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이단에 빠져 들어간 것 불러들인 사람이에요. 3일 동안을 설득시켜가지고 결국에 저 김기동파 귀신 방언에 대해서 하면 막 귀신 보인다 그러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데 3일 만에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눈물로 다시금 끌어들였어요. 말씀으로 10년 동안 양육했습니다. 신천지를 만나요. 그럼 신천지를 만나고 나서 배우고 왔어요.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알았어. 아, 누굴 만나고 왔구나. 그냥 누구 만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원장이 굉장히 은혜롭다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신천지 굴에도 내가 수도 없이 들어가 봤어요. 신천지 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변론을 해서 결국에 보세요. 여기가 가짜지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끌고 왔어요. 또 어느 가서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또 거기 가서 듣고 있어요. 또 가서 그걸 해가지고 또 박멸하고 또 끌어왔고. 근데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도 아닌 다른 곳에 가버렸어요. 이게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를 봤냐 하면 아, 이는 마귀도 자기가 점 찍어 놓은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왜 그 사람은 계속 그러냐면 이 사람 마음에는 한번 들어오는 이 우울함, 인격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한번 포기 안 하니까 자꾸 들어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러면 또다시 놓치고 그럼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것들이 와서 점 찍는 거죠. 딱 점 찍어가서 끌어가면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직을 이제는 파면합니다. 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면 받아줍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그게 우리 처가편의 이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모가 그러니 마음이 많이 아팠죠. 아픈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라고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끝까지 하다가 지금은 조금 깨어나는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조금 깨어나 그쪽으로 너무 가지 않는다. 전능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능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 참 사람을 한번 붙들어가면 놓지를 않습니다. 뭐로 유익해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희한하게 거기에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거기에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지 않는다. 그럼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한번 놓치고 난다라는 거, 이건 마귀가 주의 일에서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범사로 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감사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지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기회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감사는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겁니다. 저들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이길 사람이야. 승리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섬겨왔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상급이 있다. 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가 감사로 살아가는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상급이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기뻐서, 내가 감사하면서, 아프고 힘들 때 누가 찔렀을 때 내가 아파 안 하고, 그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런데 제일 기초는 이겁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위가 없이 아무리 큰 일을 해봐봐요. 마지막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합니까? 모른다.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점검은 여기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너희 마음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함으로 해서 네가 얼마나 너를 복종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버림받지 않기를 원함이라고. 버림받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말고,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 천국에 상급이 있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주님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가끔씩은 주님이 아닌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혈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아닌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초라한 모습들을 십자가 밑에 감춥니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으로 주장하시고 평강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부활, 곧 우리 부활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이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갈 것인데, 또 거기에 가서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인데, 받을 상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자존심 상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상했다고 바로 찌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참으며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